시편 150편은 146편부터 이어지는 5편의 할렐루야 시의 마지막 시죠. 오늘 시편 150편을 통해서 본문을 살핌과 아울러 시편 전체를 총정리하며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치유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는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50편을 통해 말씀하시는 시편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첫째로 찬양의 위기 시대를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굉장히 강력한 질문과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시작부터 퀴즈 하나 내볼까요? 눈이 빠른 분 한번 빨리 세가지고 대답 한번 해보세요. 오늘 시편 150편 본문에 찬양하라가 몇 번 나올까요? (1절부터) 5절까지는 각각 2번씩 나오죠. 그러면 10번이죠. 그리고 6절에 한 번 나오니까 합이 11번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러면 땡 되겠습니다. 답은 13번입니다. 왜 그럴까요? 할렐루야로 시작해서 할렐루야로 마치니까 할렐루야의 뜻이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므로 합은 13번이 정답입니다. 영어 성경을 보면 찬양하라 하는 영어 단어 praise가 정확하게 13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짧은 6절에 찬양하라가 한두 번도 아니고 서너 번도 아니고 13번이나 등장하는 핵심 주제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깊은 관심과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동물과 달리 사람은 생각하도록 하나님이 머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성경을 읽거나 단순히 성경을 듣기만 하지 말고 생각하고 그 생각이 묵상으로 이어져야 하는 이유가 되겠습니다. 왜 성경은 시편 전체를 통해서 찬양할 것을 이리도 강조하고 있을까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시편 1편. 시편 1편은 어떤 말로 시작하는지 아세요? 시편 1편 한번 찾아보세요. 뭐라고 시편이 시작하는지. 그렇죠. 그리고 시편 150편 오늘 마지막 150편은 제일 마지막에 어떻게 마치죠? 복 있는 사람은 하고 시작된 시편은 할렐루야 하면서 마칩니다. 무슨 말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시편의 핵심입니다. 왜 시편 전체는 찬양하라고 명령하고 강조하고 세뇌하듯이 반복할까요? 사람은 다 반복을 싫어해요. 여러분 자녀들 보면 알죠? 엄마가 한 번만 말해도 열받는데 2번, 3번 말하면 가출하려고 그래요. 아빠가 한 번만 말해도 인상 쓰는데 2번, 3번 말하면 돌아가시려고 해요. 보세요. 얼마나 지금 놀래가지고 막 핸드폰도 울리고. 사람은 반복을 싫어하는데 하나님은 왜 이렇게 잔소리 하시듯이 찬양하라고 반복하실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찬양 상실 시대가 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찬양의 위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찬양의 자리를 대신하여 성도들의 입과 귀를 빼앗고 차지한 세상의 허탄한 노래들이 점령군처럼 우리의 정신과 삶을 지배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찬양이 사라져버린 것이죠. 트로트나 K-팝 노래는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해서 그걸 달달달달 외우고 노래방에서 100점까지 받는데 찬송은 끝까지 아는 노래가 하나도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겨우 후렴구만 흥얼거릴 따름이죠. 돈을 잃으면 조금 잃는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는 것이지만 찬양의 상실은 모든 것을 잃는 것이다. 이것이 오늘 시편의 결론입니다.
마귀의 꿈에도 서원은 여러분에게서 찬양을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찬양을 수호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로 찬양 없는 삶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찬양은 온 우주적인 것임을 시편을 통하여 우리가 계속 배웠죠. 창조 세계 전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늘의 천군 천사도 해와 달과 별과 비와 바람과 눈과 구름과 천둥 번개와 바다와 강과 산들이 모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새들은 어떻게 찬양하죠? 쥐저기며 찬양해요. 물고기들은 어디서 찬양하죠? 바다 속에서. 찬양하다가 이게 정신 못 차리고 한눈 팔면서 맛있는 지렁이가 내려오니까 찬양 안 하고 지렁이 먹으러 갔다가 잡혀 죽는 것이죠. 세상 모든 피조물은 나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찬양하지 않으면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며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전 우주 만물과 피조 세계 전체가 찬양 대원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나 홀로 세상 노래만 부르고 들으며 찬양에서 제외된 삶을 살 것인가요? 구원받은 언약 백성의 의무요 특권인 찬양을 나 혼자 멀리하며 세상 노래만 부르며 살 것인가요?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찬송 받으시기 위함이 아닌가요? 이사야 43장 21절 굉장히 외우기 쉽죠? 거꾸로 가죠. 1, 2, 3, 4 거꾸로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The people I formed for myself. 내가 나를 위하여 지은 이 백성은 that they may proclaim my praise. 온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의 찬송을 선포하기 위하여 내가 이 백성을 나를 위하여 지었다. 내 백성이 돈 많이 벌고 성공 출세하라고 지은 것이 아니라 열방과 세계 가운데 나를 찬양하라고 지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찬송 없는 삶의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찬양의 위기 시대에 어떤 고난 중에도 찬양을 빼앗기지 말아야 합니다. 다윗은 비록 동굴 속에서도 우주적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배신을 당하여 모든 걸 잃고 맨발로 강을 건너 도망치고 눈물 젖은 빵을 먹으며 절망의 늪에 빠질 때도 찬양했습니다. 그러자 찬양은 동굴 속에서도 빛으로 임하는 응답을 선물했고 찬양은 배신과 절망 속에서도 회복과 영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난 중에 찬송과 한숨과 눈물과 통곡은 쉬워요. 참 쉽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 중에 찬송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답답하고 힘들 때에 사람에게 하소연하며 현실을 불평하고 분노하기는 참 쉽습니다. 절대 다수가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문제와 고난의 늪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오직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송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시편은 인생의 가장 밑바닥과 어둡고 긴 터널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찬송을 뺏기지 말라는 강력한 명령이 반복되고 순종하여 찬양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원수를 물리쳐 주신 말씀으로 가득한 책입니다. 여러분 이거 아세요? 시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가 복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택한 백성을 괴롭히는 악의 무리들을 그 기도와 찬양을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친히 응징하신다는 내용이 시편에 가득합니다. 최근에 복수 대행을 주제로 만든 드라마가 인기를 끈다는데
제 아무리 스토리가 재밌고 배우들이 연기를 잘해도 그것은 허구에 불과합니다. 사람이 정의로운 복수를 할 수가 없어요. 탤런트 배우 이재훈이가, 우리 교회도 이재훈이가 있는데, 이재훈이가 아주 멋지게 막 복수하고 참 통쾌한 것 같죠? 그런데 세상에 그런 일은 없어요. 허구입니다. 소설입니다. 소설 쓰고 있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정의로운 복수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능력도 의지도 자격도 없는 것입니다. 택한 백성이 찬양하며 고난 중에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악의 무리를 응징하시며 하나님께서 친히 복수하십니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예요. 억울하십니까? 복수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이재훈이를 찾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려면 무지개 운수 파랑새 재단에 전화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찬양을 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고난 중에 찬송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한숨과 눈물과 탄식과 분노로 스스로의 무덤을 파며 마귀가 박수치는 삶을 사십니까? 잘 아시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던 것처럼 찬송은 문제 해결의 열쇠입니다. 찬송이 곡조 달린 기도이기 때문이죠. 천하장사라도 열쇠 없이는 문을 열 수 없습니다. 자동차 문이든 아파트 현관문이든 열쇠가 있어야 문을 엽니다. 찬송이 바로 열쇠라고 시편이 알려줍니다. 고난을 폭파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응답의 문을 여는 열쇠가 찬송입니다. 시편이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열쇠 없이 문 열고자 애쓰는 어리석고 불쌍한 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현관문 열쇠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야 내가 어느 대학 나왔는지 알아? 문아 열려라. 그러면 문이 아이고 명문대 나오셨네요 하면서 문이 굴복하고 문 열어줍니까? 참말의 말씀. 야 내가 박사학위가 있어 문 열어. 그러면 문이 열어줍니까? 야 내가 은행에 돈이 얼마나 있는 줄 알아? 내 재산이 얼마인 줄 알아? 그러면 문이 열어줍니까? 내가 얼마나 미모가 탁월한 줄 알아? 문아 나한테 반할지어다. 그러면 문이 아이고 예쁘시네요 하고 문 열어줍니까? 참말의 말씀. 고난이 여러분 인생 앞에 닥쳐올 때 그 고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것으로 용쓰고 애쓰고 힘을 써도 그 고난의 문을 여러분이 헤쳐나갈 수가 없고 열 수가 없습니다. 찬송 없이 문제 해결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찬송을 상실하면서도 문제 앞에서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믿음이 아니라 요행으로 사는 자는 안 계신가요? 시편 전체의 결론이죠. 150편의 두 번째 핵심은 참 소망은 누구이고 참 소망은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시편 150편의 핵심이자 시편 전체의 주제는 찬양인데 누구를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렇게 명령하고 반복하고 강조합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가 너무나 찬양하며 살기 때문이죠. 왜 다른 것을 찬양하며 삽니까? 헛된 소망에 목숨 걸기 때문입니다. 헛된 것을 소망으로 삼기 때문이죠. 물질과 인기와 명예와 성공과 권력에 소망을 걸기 때문입니다. 시편은 정확하게 거기에 태클을 걸면서 참 소망은 하나님이시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기에 합당하시다고 강조합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소망하고 그것을 찬양하면 반드시 망한다. 이것이 시편의 핵심입니다. 찬양의 대상을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세상을 찬양하지 말라, 헛된 것을 찬양하지 말라, 찬양의 대상을 정확히 분별하고 확실하게 해라. 이것이 시편의 메시지입니다. 요즘 코인이라는 가상화폐 열풍의 시대입니다. 특히 젊은이들은 코인에 투자해서 일확천금을 노리는 한탕주의에 쉽게 빠진답니다. 제 생각이 아니고 제 주장이 아니고 통계가 그걸 증명합니다. 왜냐하면 코인 투자는 단기간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로 돈을 남길 수 있다는 유혹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인생 경험이 일천한 20, 30대 젊은이들이 거기에 혹 해가지고 젊은이들의 너무나 많은 숫자가 이 코인 열풍에 휩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명한 재테크라는 그럴듯한 포장으로 젊은이들에게 파고들어서 2019년 통계를 보니까 2019년에 우리나라에서 코인 투자자가 400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2019년에 한국 인구 8%인 400만 명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암호화폐, 가상화폐, 이 코인에 투자를 했는데, 문제는 2년이 지난 지금 올해 1분기인 3개월 만에, 올 한 해 들어서만 3개월 만에 코인에 새롭게 투자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250만 명이나 늘었고, 그 중에 250만 명 중에 무려 150만 명이 20대, 30대였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10명 중에 6명이 청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코인만이 기회며 코인만이 희망이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젊은 세대의 희망이 사라지고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교육도 아무것도 희망을 주지 않는데, 단기간에 수십 배에서 수백 배의 이익을 준다는 가상화폐만이 우리의 희망이고 우리의 기회다,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질문 하나 할까요? 가상화폐를 통해 일확천금을 노리며 영끌하여 전 재산과 대출까지 받아서 투기하는 것이 성경적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일까요? 보세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왜냐? 이미 여러분들 많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분 나쁘고 불쾌하실 수도 있어요. 듣기 싫을 수도 있어요. 이것이 성경적이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일까요? 대답도 못 하시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를 보니 크리스천들 중에도 가상화폐에 투기하고 지인들에게 자랑하며 그것을 권하는 자들이 많아졌다는 소식이 전국 교회에 걱정스럽게 들려옵니다. 목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이 이야기를 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 말을 들어보니 교회 안에서 가상화폐 공부반이 유행처럼 번진답니다. 목사님, 우리 인문학 해요. 그러면서 성경 공부를 안 하고 인문학 하다가, 목사님 요새 가상화폐가 유행이라는데 우리 교회에서 가상화폐반 만들어요, 그랬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에 그렇게 열심을 내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학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었어야죠. 그런데 일확천금을 노리며 가상화폐를 공부하고 그것도 교회에서 투기를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습니까? 선두주자인 비트코인의 수익률이 한때 수개월에 10배였던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1억을 투자했는데 몇 개월 만에 10억을 버는데 누가 유혹을 받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것은 신기루입니다. 모래성을 쌓는 것이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고 그것이 근심으로서 칼처럼 자기를 찌른다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아이고, 목사님이 내가 그거 하는지 어떻게 알았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누가 그걸 하시는지 제가 여러분의 사생활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이 혹시 남몰래 하는데 오늘 설교를 듣고 조금 불편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목사가 여러분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는 줄 알고 인내하면서 진지하게 경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상화폐에 투기했다가 전 재산을 잃은 한 대한민국 젊은이의 고백이 우리를 정신 차리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인의 전 재산과 대출금까지 코인에 넣었답니다. 친구들이 몇 개월 만에 수십 배의 수익을 얻었다니까 이 기회가 사라지고 희망이 사라진 땅에 가상화폐가 유일한 기회요, 유일한 희망이다라고 생각하고 직장생활 몇 년 동안 모은 돈과 대출까지 끌어서 영끌하여 전 재산을 가상화폐 코인에 넣었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관심이 거기에 가 있고 밤에 잠도 안 자고 코인 확인하고, 밥 먹을 때도 코인 확인하고, 일하면서도 코인 확인하고, 길을 걸으면서도 코인만 확인하며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코인 가격이 오르면 미친 듯이 환호하고 우쭐대며 명품을 사고 허세를 부리며 타인에게 자랑하고 그들에게 코인 투자하라고 권유했다는 것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최소 600%, 많게는 800%가 오르니 눈에 뵈는 게 없더랍니다. 사는 것이 매일매일 천국 같았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최근에 코인이 급락하는 과정에는 매일매일 술 마시며 불안해하고 한탄하며 분노하며 미친 듯이 울부짖었다는 것입니다. 몇 번이나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이 지옥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약보다 무서운 것이 있다면 투기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시간과 에너지와 관심을 거기에 쏟으며 그것에 울고 웃으며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았는데 어느 날 그 소망하던 돈이 다 신기루처럼 사라져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만 찬양해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세상에 속한 것들을 찬양해서는 그것이 물거품처럼 사라지는 날 세상 소망과 함께 나도 이 땅에서 사라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것들은 결코 찬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도 제도도 물질이나 권력이나 인기나 명예나 모든 것이 우리의 눈을 가리고 판단력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을 소망 삼고 찬양하며 사는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직 코인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나 권력이 아니라 성공 출세가 아니라 어떤 집에 사느냐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들을 만나며 사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헛된 일확천금에 눈이 멀어서 코인을 찬양하고, 할렐루 코인이죠. 할렐루 가상화폐이죠. 할렐루 로또이죠. 할렐루야 야훼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래야 되는데 찬양은 해요. 할렐루 그러는데 그 뒤에 야훼 여호와가 아니라 할렐루 코인, 할렐루 로또, 할렐루 일확천금, 할렐루 인생 대박, 이런 것들만 찬양하며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몰두하고 모든 것을 그분을 위해 거룩하게 투자하십시오. 일확천금의 유혹이 불타올라서 온 마음과 내면 세계를 휩쓸어서 나의 전 인격과 존재가 하찮은 가상화폐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마다
나도 가상화폐나 로또 당첨으로 돈벼락 좀 맞아보고 싶다는 헛된 욕심이 여러분의 지성과 영성을 마비시킬 때마다 주변 지인들이 코인에 투자하여 몇십 배 벌었다며 자랑질로 여러분의 염장을 질러서 나도 한번 해볼까 하는 갈등으로 부부싸움할 때마다 시편을 읽으며 마음을 다잡고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만 소망이며, 돈을 찬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오늘 시편 150편은 찬양하라고 13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하시지 비트코인에 투기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심을. 마지막으로 시편 150편과 시편 전체가 주는 핵심 교훈은 인생의 가치를 증명하는 찬양의 위대함에 대한 것입니다. 사람은 흙에서 창조되었고 흙으로 돌아가야 하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야만 숨쉬고 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죠. 무슨 말이냐? 우리 생명은 누가 쥐고 계시다?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 우리 생명은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 도움 따위는 필요 없어 그런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간단한 제안 하나만 하죠. 1, 2분 안에 끝나는 제안 하나 해보죠. 하나님 도움 따위는 난 필요 없어 하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숨 쉬지 말고 코 막고 2분만 있어 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보세요. 2분만. 입 닫고 코 막고 한 2분만 계셔보세요. 뇌와 심장에 산소가 부족해서 조용히 본향으로 가십니다. 사람이 아무리 잘나고 대단하고 굉장한 것 같아도 호흡이 멈추면 인생이 끝납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호흡, 즉 생명의 가치는 어떻게 결정될까요? 우리의 인생을 빛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시편 150편이 시편 전체를 마무리하면서 결론을 내려줍니다. 호흡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찬양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저는요, 여러분이 자동차 운전하고 가면서 세상에 무가치한 트로트 듣다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 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여러분의 인생을 마지막을 끝내더라도 찬양 듣다가 천국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심장이 안 뛰어가지고 자다가 조용히 돌아가셔도 그날 밤에 마지막으로 들은 곡이, 주무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들은 곡이 K-팝이 아니라, 트로트가 아니라 세상에 애절한 사랑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이기를 바랍니다. 호흡의 가치, 생명의 가치, 인생의 가치는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다. 이것이 시편의 결론입니다. 찬양하는 삶이 가치 있는 삶이라고 성경이 웅변하는 것입니다. 좋은 대학 나오고 박사학위 받고 남들 부러워하는 직장 다니면서 돈 많이 벌고 좋은 집에 사는 것이 인생의 가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빼앗기지 않으며, 비록 음주 만취차가 내 가게를 박살을 내도 그래도 할렐루야 찬양하며, 사람 안 죽은 게 얼마나 감사하노, 그러면서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비록 자식들이 부모 말 지지리도 안 듣고 온 화를 돋구고 나를 열받게 만들어도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왼수 같은 남편이 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어도
찬양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래도 흔들리지 않고 찬양을 안 뺏기니까 마귀가 나에게 질병을 주고 하는 일이 안 되고 모든 일이 보류되게 만들고 인생이 꼬이게 만들어도 그래도 찬양을 뺏기지 않고 찬양할 수 없을 것 같은 순간에도 찬양하여 마귀의 염장을 지르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대단하게 멋지게 화려하게 사는 것이 그게 가치 있는 인생이 아니고,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을 빼앗기지 않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볼 땐 시시해 보이지만 내 입술에 찬송을 가득 담아 사는 것이 가치 있는 인생이라니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을 빼앗기지 않으며 허탄한 세상 것을 찬양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만 찬양하고 사는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시편 전체를 통해서 성경은 웅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의 가치는 돈이나 성공 출세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무엇을 찬양하며 사는가 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치, 내 호흡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근데 이게 나는 찬양 좋아하는데요, 이렇게 말로만 이게 해서 증명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어디에 시간을 쏟고 무엇하며 사는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늘 비트코인 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에너지를 관심을 다 쏟고 늘 성도가 가야 하지 말아야 할 곳에 가서 부끄러운 짓을 하면서 나는 하나님 찬양하는데, 나는 찬양 듣기 좋아하는데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고, 여러분이 정말 찬양하며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증명되는 것입니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사는 참으로 가치 있는 인생이 되어서 우리 호흡 다하는 날까지 하나님만 찬양하는 말씀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